요즘 인투 더 딥,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어떤 핵심 키워드가 더 깊음으로 가자인데, 더 깊음으로 간다는 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깊음으로 간다는 건 대안이 아니라 어떤 원안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깊음으로 간다는 말은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력이 아니라 시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재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분한테 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성이 앞에 나오고 이름이 뒤에 오는데, 미국식으로는 이름이 앞에 오고 성이 뒤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성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발음하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 이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건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일반 명사인데 직위, 직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뭡니까?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양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공개하고 나타내실 때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난 이런 일을 해 할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할 때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때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야, 이거 아무나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 크리스토스가 중국 한자로 번역될 때 기독, 그러니까 중국 한자로는 기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고, 그것이 우리 한글로 번역될 때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또 기독,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른 말로는 주권자, 왕,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는 믿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가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왕 되심을 나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른 얘기예요. 나 세례 받았어요. 나 직분자라니까요. 이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나 모태신앙입니다. 그거하고도 다른 얘기입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얘기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고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영국에는 왕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킹덤이라고 부릅니다. 유나이티드 오브 킹덤이나 이성민. 그러니까 그 영국은 왕이 있어요. 전에는 그 여왕이었다가 그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이젠 왕이 있고, 일본에 가도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보면 왕은 그냥 형식이에요. 모든 실권과 실제적인 모든 일은 총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전통이고, 왕은 의식에 필요하고, 왕은 형식에 필요하지, 실제 모든 국민들의 어떤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총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요,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부르고 당신이 왕입니다, 주인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적 모든 주권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왔을 때나 그냥 왕이에요. 여기 예배 드릴 때 왕이지, 실제 내 삶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가치관대로 난 다 살아요. 그냥 당신은 그냥 내 삶의 어떤 한 옵션 가운데 그 의식과 형식,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의식으로서 필요한 왕이지, 실제 왕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 안타깝지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크리스천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다른, 그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하고 다른,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가 내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드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드십. 이 로드십은 나의 권리가 포기되고 나를 부인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부인이 없고 내 주권이 포기가 되지 않은 채 로드십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내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 그러는데, 회개는 뭐 세례 받았습니다, 나 교인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회개는 세 가지입니다.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할 때 회개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무슨 죄 지어서요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나의 왕이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더 뛰어넘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가이사랴 필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 내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이 도시의 주인이 당신이고 이 도시의 주권이 당신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 이 한 가지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누구에게는 여호와 이레로, 누구에게는 여호와 샬롬으로, 누구에게는 여호와 니시로, 누구에게는 여호와 라파로, 누구에게는 여호와 게몰라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을 공개하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약시대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던 하나님의 전부를 통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구약시대 수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하던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니고 요셉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예수여,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고 당신이 나의 왕인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라는 이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이 눈이 열려 알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될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깊어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인정합니까? 히브리 1장 3절에 본체의 형상이다. 빌립보 2장 5절 6절 7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할 때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위에 충만하더라. 아멘.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탁월한 리더입니다.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오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고 원한이고, 아멘입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나 세례 받고 뭐 이런 거 말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할 때 그 신앙이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 삼위일체.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신천지나 아니면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와서 물어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노? 찾아봐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삼위일체 이런 말이 어디 있노? 또 따져요.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그대로 없지만 삼위일체 신앙을 부정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인정하십니까? 삼위일체가 인정이 돼야 예수가 주 되심을,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머물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위일체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삼위를 가졌다,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이성으로는 이해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 지나 내나 뭐 다 똑같은 거지 뭐. 여러분, 이해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고 원한이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부정하면 그건 아예 생각지도 말고 이단으로 치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제가 방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몇 가지 위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못 믿는데 그냥 난 믿어요, 열심히 난 믿는다니까요, 신앙의 막가파가 되면 안 돼요. 알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첫 번째,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이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자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요. 왜요? 피 흘릴 수 있는 조건은 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은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살리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죄 없는 자의 피 흘림.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은 다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 피 흘릴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는 구원주로 오실 때는 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심판주로 오실 때는 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대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교주들 다 이단인 이유는 그들은 육을 가진 거예요.
누구 아빠, 신천지에 이 암흑에는 누구 아버지고 누구 남편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그건 이단입니다.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나 재림 예수야 이럴 때 보니까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빠라고 한다면 이건 재림 예수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멍청한 것들은 그거 믿는다니까요.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래요. 이 멍한 것들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누구 아버지고 누구 아들인데, 신천지의 이양무개가, 그런데도 재림 예수라고 믿어요. 심판주로 오시려면요,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피 흘릴 수 있는 조건으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 부릅니다. 이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첫 번째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은 와서 사단 마귀의 대가리를 밟고 그 마귀에는 예수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십자가 위에서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16절 보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할 때 전부 남자가 남자 낳고 남자가 남자 낳고 남자가 남자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누구 낳고, 전부 그렇게 남자에게서 남자가 태어나고 남자에게서 또 전부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되다가 16절에서 예수님을 얘기하실 때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둘로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태만 빌려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의 굉장히 기본이고 중요하고 핵심이고 뼈대고, 나머지는 그 위에 살만 붙인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지 않고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아멘 하세요? 중요해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삼위일체부터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쭉 요 방금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 여러분 안에 동의가 되고 여러분 안에 믿음의 지식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돼서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질 때 그 믿음이 진짜가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 돼서 인간을 죽음으로 지배하고 질병으로 저주하는 존재가 됐어요.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관계도 회복시키셔야 되는
히브리 2장 보십시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는, 합법적으로 죄 지은 인간은 사망이라는 것으로 저주하고 지배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마귀가 가진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려면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멸해야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강한 자 결박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보십시오. 12장 24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는다는 게, 예수님이 야, 이 멍청한 인간들아, 지들끼리 싸우는 어떤 나라가 어디 있냐? 그리고서야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집안의 세간을 강탈하려면 그 집안의 강한 자를 먼저 이기고 결박해야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강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강한 자 마귀를 이미 결박하셨고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강한 자 마귀의 대가리를 밟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합법적으로 사망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죄의 싹은 뭐죠? 사망. 이 사망, 죄를 지은 인간은 마귀가 사망이라는 무기로 협박하면서 인간을 합법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받았습니다. 혼과 육의 질병을 통해서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모든 죽음은 죄와 혼과 육의 질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몸의 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인간의 죽음을 만듭니다. 마음과 육의 질병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병 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나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이 병 줬대. 덩신아, 병 주고 약 주겠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채찍에 맞고 너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네게 병 주겠니? 그러잖아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병 주겠냐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다일이가 아팠어요. 야, 할배 가슴이 찢어지더만. 제가 참으로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요즘 네가 제일 부럽다. 야, 왜 부럽니? 다일이하고 같이 놀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나는 이게 같이 못 노는 거예요. 맨날 영상만 한 번씩 봐. 참, 이 자식 새끼가 부러운 게 처음이었어. 근데 어떻게 병을 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진 죄인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죄를 가진 분인 줄로 마귀가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 없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보여줘 버린 거예요. 모든 아담 이후로 인간이라고 생겨먹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고 마귀의 입장에서 사망 권세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건 자기의 권리고 합법적 권리인데,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아담 이후로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간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오셨을 때 저도 죄를 가진 인간인 줄 알고 마귀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죄 없는 자라는 증거를 짠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너는 죄 있는 자는 네가 죽이는 건 너의 합법적 권리지만 죄 없는 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너는 불법자야. 그래서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시고 오실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셨고, 그의 부활은 마귀의 대가리를 밟고 너는 불법자야, 그를 정죄하시고 마귀의 손에 있는 우리를 합법적으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공의도 이루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신학교 신대원에 가면 3년 동안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30분도 안 됐지, 한 30분 만에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신학교 졸업반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없어요. 어떤 뭐 조직신학 없어. 요거야 딱. 그런데 이것도 명확하게 안 가르쳐줘.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하나 혼과 육의 질병을 대신 담당했어요. 마태복음 8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이유가, 배경과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믿는데 그냥 믿어요? 믿습니다. 신앙의 막가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신천지가 야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야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길거리에서 붙여놔놓고 성경 공부하십시다. 무료 성서 공부, 성경 공부. 그 가서 또 홀딱 또 넘어가가지고 장로가 넘어가고 요즘은 목사도 넘어가네. 신학교가 개판 5분 전입니다. 신학교 도대체 뭐 배웠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뭐 배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직분은 받았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의 막가파들이 돼버린 거예요. 복 주십시오, 평안 주십시오, 하나님 나 위로하십시오, 날 사랑하사 맨날 이 짓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되찾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혼과 육의 모든 질병도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여기서 연약한 건 마음의 연약함이고 병을 짊어졌다는 건 육신의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의 연약함도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까? 병을 짊어지신 것도 믿습니까? 거기 어떻게 그렸느냐 물을 때 이사야 53장 이 선지자 이사야로 예언하신 말씀할 때 그 예언이 도대체 뭡니까?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했다?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걸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친히 짊어지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했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병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 때리셨다고. 아닙니다. 알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법적 권리가 됩니다. 법이 제정됐지만 그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실행이 돼야 됩니다. 법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고 대신 짊어지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나의 합법적 권리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하지 말고 법적 권리를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법적 권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연약함이 온전해질 걸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 떡을 떼는 건 예수님의 살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성찬위원들이 참 친절한 이 금자씨들이 다 먹기 좋게, 그것도 아주 부드러운 카스테라로 성찬 하루 전날 일찍 나와서 칼로 네모 반듯하게 더 아주 조그맣게 입에 넣으면 저절로 사르르 녹도록 아주 그걸 그냥 친절하게 만들어 놓지만 원래 성찬은 그냥 떡이에요. 그걸 떼는 겁니다. 이 떡 한 덩이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지가 떡을 떼는 거예요. 지 손으로. 그럼 예수님의 살점이 뜯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소 잡을 때 제사장이 잡았을까요? 지가 잡았을까요? 지가 잡은 거예요. 고양이 쥐 말고 죄 지은 인간이 양 한 마리 끌고 오고 소 한 마리 끌고 오고 비둘기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지가 목을 치고 각을 뜯고 살점을 다 발라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청각 교육이 자기 손으로 살이 찢어, 양 한 마리가 자기 손에 의해서 살이 찢겨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성찬인 거예요. 친절한 금자씨가 잘 쪼개놓은 것 말고 원래 성찬의 의미는 떡 한 조각이 있고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할 때 내가 뜯어 나오는데, 내가 뜯으면서 예수님의 살이 뜯겨져 나오는 걸 내가 봐야 돼.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그 시청각 교육이 실제가 되니까, 야,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죄의 결과가 이런 거구나,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정말 이렇게 살이 발려지듯이 막 뜯겨지는구나, 그들은 실제가 됐는데 우리는 성찬에서 너무 잘 발라놓으니까 이게 실제가 안 돼.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에 한번 뜯으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의 예수님의 살이 뜯겨져 나오려면 그게 채찍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안에는 치유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성찬하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우리 교회는 성찬하는데, 성찬하실 때 그냥 성찬위원들이 잘 발라놓은 거 저거 먹으면서 그냥 먹지 마시고
채찍에 맞으면서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찢겨져 와서 내 입에 막 씹혀 들어가고 있구나. 왜 이렇게 되셨을까? 그가 채찍에 맞아 살을 찢어 너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고, 할렐루야, 너희의 연약한 마음의 질병을 내가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살을 찢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찬을 믿음으로 하면요, 성찬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벗겨지고 살로움의 은총이 부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하늘로 가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 얘들아, 우리 오아비 애들 이해되나? 안 되나? 대답이야. 여성이 이해가 되나? 크게 해. 오늘 우리 오아비 졸업하는 애들이, 예성이 누구지? 현민이, 경찬이, 지우, 12번째 아이들이 오늘 졸업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얘들은 18살이 졸업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미국으로 공부 가고 또 지금 뭐 상담학 공부하고 지금 벌써 대학에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데, 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전에는 먼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아멘. 그 분인자는 하늘로 가실 때 뭘 주고 가셔서요? 돈 보따리 주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거 안 주고 뭐 주고 가셔서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신대원 졸업한 거예요. 신대원에서도 이거 안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대가리 밟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셔서 속죄를 완성하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마귀를 심판하는 이 두 가지를 온전케 이루셔서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그가 가지고 오셨던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자기 안에 은과 금은 없어도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하나,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도행전 3장부터 초대교회 부흥, 처음 교회 부흥은 자기 안에 가진 예수의 이름을 나누어 주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어떤 이름일까요? 빌립보 2장에 보면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뛰어난 이름, 창조주의 이름, 구원주의 이름, 심판주의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아멘.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라 인정하고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나는 옛사람의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사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이름으로 오늘 우리 재무석 전사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창세기 때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되라, 너는 또 뭐지? 정복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약속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세례받았다 뭐 그따위 말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실제와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 정복하는 자의 권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말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쳐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전적 나을 것이다.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골로새 3장 보십시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 말에나 일에나 누구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건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합법적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세상 인간의 이름은 살았을 때는 합법적 권리와 효력이 나타나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졌던 모든 법적 근거, 법적 권리가 죽음으로 그 사람의 모든 이름의 권리가 사라져버려요. 살았을 때는 그 이름으로 막 서명하면 대단한 게 나타나는데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진 빚도 그 사람이 가졌던 모든 권리도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의 이름은 가졌는데 자기 안에 예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합법적 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름은 부르는데, 그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그 이름으로 귀신은 쫓는데 안 나가. 그 이름으로 막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들로 무릎 꿇게 했던 그 이름이라고 인정하는데 실제 그의 삶에서는 그 이름의 능력이 안 나타나. 왜요? 자기 안에 예수가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보십시오. 14장 26절에 요한복음 히브리서 13장 8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이 사실이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제 경험이 되는, 이 경험을 오늘도 동일한 오늘의 나의 것으로 경험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만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26절인데 17절부터 보면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하시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그 이름으로 내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실제와 경험이 없으면 예수 이름을 그냥 도용하는 거예요. 도용. 그냥 잠깐 빌려와가지고 그냥 써먹는 거예요. 실제 자기 안에 예수는 죽었는데, 죽은 자, 모든 법적 효력을 다 상실했는데 성령이 오시면서 내 안에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내 안에서 확실히 증거할 때 법적 효력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왜 목사님 내게는 귀신이 안 나갈까요? 그 이름이 없든지 그 이름이 이미 당신에게 죽은 자의 이름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회사 대표가 있는데 이 대표의 이름을 아들이 사용하는 것과 말단 직원이 사용하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생명적 관계에서 경험되지만 직원이 대표의 이름을 부를 때는 업무적 관계에서 부르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는 건 당연한 법적 권리인데 직원이 대표의 이름을 사칭해서 사용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예수님의 직원이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도행전의 해프닝 알잖아요. 스게와 제사장 7 아들들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 자기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라 그랬다가 귀신이 달라들어가지고 활딱 붙여가지고 알몸으로 쫓겨나는 해프닝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용하는가, 예수의 이름을 사칭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내게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친밀함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말단 직원이 아닌가? 정말 내게서 그분이 살아있는가? 아멘입니까?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을 누가 부르느냐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7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산다는 건 내 안에 그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십시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예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른다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으로 사는 자만 그 이름의 능력이 합법적 권리가 된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이런 사람만 예수의 이름이 합법적 권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게 기도하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기도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속이 허전하고 기도하고도 뭔가가 끌적지근하고 왜 이럴까, 뭐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그 말대로 미션입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 손 얹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칭하고 있어. 나중에 보니까 도용하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귀신이 달라들어서 막 껍질 벗기고 막. 왜 그런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는 그분 앞에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할렐루야, 그 아들이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명으로 말할 때 기도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마귀의 대가리가 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는데 한 도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사마리아에 전한 복음이 멀길래 도대체 한 성이 이렇게 초토화되고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 빌립은 집사예요. 평신도입니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의 그가 전했던 복음 하나에 한 도성이 초토화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막 나타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8장 12절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전한 건요, 믿어 구원받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이 말은 뭔가 아까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라,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주권자 그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 주권이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예수의 이름은 아무나 도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가 실제 네 안에 살았느냐, 그리고 그분과 너와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도성에 막 귀신이 떠나가고 나중에 시몬이라는 그 귀신의 그 대장, 아주 막 점치는 그 사마리아 성의 최고의 어떤 그 점쟁이 중에 우두머리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도대체 빌립이 뭐 전했길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할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한다?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28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자기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고 싶으시고, 할렐루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 무엇으로 주십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사람, 킹십이라는 말이에요. 선십 말고 킹십. 선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고, 킹십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경험될 때 우리는 킹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임된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간구라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여기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한다, 예수님께 구하는 건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행한다는데, 여러분 간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뭔가 하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직접 행할 거야. 이 말은 뭔가 하면 간구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의 권리가 왕권이 위임받은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건 그 나라를 가졌다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 할렐루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기본, 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의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머리에서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앉아서 레마가 되고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작은 소리를 크게 쫙 안 해도 예수여 예수 이름으로 살살 해도 귀신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귀신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쪽팔림 당하고 이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지 밟히고 맨날 여기 얻어 터지고 지 치이고 막 이런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다스리는 자들이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그분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그 이름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전할 복음들이 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기초적인 여기서부터 이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요 부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도 닦고 수양하고 그래 내가 막 헌신하고 헌금 먹수로 많이 하고 내가 남들보다 막 나와서 뭐 교회에서 뭐 저기 어디 가난한 사람들에서 반찬 만든다 그러면 막 반찬하고 밥 퍼준다 그러면 막 밥 퍼주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게서 능력 나타나고 내게서 막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명을 흘려보낼 때 살살해도 귀신은 떠나가고 합법적 권리가 효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목사 설교하다가 감동되거든. 치유 사역도 해라. 내가 행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분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면 마음의 우울이 그쳐지고 아멘입니까?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주님 살점을 찢어뜯어서 너의 모든 연약한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병을 담당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능력은요 합법적 권리는 믿습니다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정말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집사지만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지만 내가 세례도 받았는데 예배도 참석하는데 정말 그분이 내게 그리스도인가?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주인은 아닌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인가? 나에게 죽은 예수는 아닌가? 그분과의 친밀함, 예배 시간에 그분과의 친밀함이 나타나지 않고 그저 먼 곳에 계신 님처럼 아슬한 곳에 계신 그분은 아닌가? 여러분,
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라고 고함 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재물에 모든 막힌다면 무너지라고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왕 같은 권세가 나타나라고 말하는데 왜 내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삶의 무게에 눌려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예수의 주권 인정, 이게 됐을 때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됐을 때 세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직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았고 내가 산 만큼 내 안에 예수는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교회와 딸이 하는 거고 그저 신앙인 채 흉내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실제 내 삶을 그분의 손에 위임하여 드리는 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성령님이 주셨고 오늘 그 이름으로 빌립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주여, 오늘의 이 약속이 내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여, 오늘의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